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 말씀합니다. 대적들의 꾀는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이스라엘을 기습하려고 한 그 계획을 말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신속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 대처는 하나는 파수꾼을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낙심, 절망, 두려움, 공포, 이것에 젖은 백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신앙적 대처.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런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스라엘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다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성벽은 반절이나 남아있고 또 군사적 도전, 이들이 대비를 한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긴장을 새롭게 조성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성벽을 완성하고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느헤미야가 취한 이 대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6절에 보면은 자기 수하 사람 절반으로는 완전 무장을 시켜서 경비를 서게 하고, 일반 백성들은 일만 한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무장을 하고 재건 공사에 임하도록 하고, 보통은 군사만 무장하죠. 근데 군사들은 무장하고 경비를 서고 일꾼들도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완전 무장을 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셔서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대적들이 여전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언제 기습해가지고 중건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건공사를 재개하면서 이 별도의 경계병을 세우고 또 백성들도 직접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공사에 임하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모든 방해 공작을 전부 차단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되죠. 우리 모두 다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평안이 육적 환경, 상황적 평안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대비가 있어야 되죠. 대처가 있어야 우리가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은 방해꾼이에요. 성도가 열심을 가지는 거, 기도하는 거, 잘 되는 거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공생애 기간에 시기 질투하고 항상 뒤에서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모든 것으로 부활 승리하고 이기니까 그 모든 분풀이를 다 누구한테 하느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 성도들,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분풀이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협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우리도 아직 성벽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도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죠. 다 됐다고 평안하게 허리띠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만 무장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무장해야 되고 서로 무장하고 다른 일을 할 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랬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어느 한 부분만 투구만 써라, 칼만 가져라, 방패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완전 무장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18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나팔수를 자기 곁에 두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할 때 여호수아가 두 가지 나팔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뿔나팔, 하나는 은나팔. 뿔나팔은 주로 종교적인 일에 쓰일 때, 은나팔은 주로 뭐 이동을 한다든지 적들이 왔으니까 군사들이 모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출발과 군사적인 행동을 위한 나팔을, 은나팔을 만들어서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슨 만리장성처럼 그렇게 큰 성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성입니다. 백성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각 구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은
대적이 어느 한쪽으로 또 빈틈으로 침투한다고 그러면은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쪽이 비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그 신호를 듣고서 이것을 대처하죠.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됐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분별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아는 일이 중요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하죠.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합니다. 12장은 실제 편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해요. 그런데 첫 말씀이 뭐냐면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을 낸다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있으면 미덕이죠. 근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열심히 하는 거는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방향이 없잖아요. 목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무관한 열심,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길을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지를 가려면 길을 알아야죠. 길을 분별할 수 없으면 차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차 구입하고 길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차를 팔더라고. 선천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쪽이 동서남북인지 구분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서남북 구분이 됩니까? 북쪽이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 이쪽이에요. 이쪽이 한강 쪽이고. 이게 돼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운전을 못 하죠. 신앙생활도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을 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지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숙지하고 이거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냐? 자, 첫째는 완전 무장을 해라. 두 번째는 나팔수를 통해서 분별을 해라. 세 번째는 2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거는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한 말씀인데 이게 단순한 그냥 위로나 격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확신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위한 격려의 말이죠. 우리에게도 믿음을 위한 격려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사단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서 이깁니까? 인간은 약하고 사단은 강합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사단과 싸우면은 우리 이거는 백전백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 마음에 사단이 우리 마음에 행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긍정의 생각 이것보다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현실의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으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가라지죠. 여러분 코로나 무서웠죠? 그 코로나 전 세계로 퍼진 것을 코로나 팬데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저께 차 타고 이렇게 홍대 앞에 지나가니까 그냥 그 학생들이 시커멓게 그냥 그 신호등 앞에 옛날에 그 모습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스크 다 쓰더니 이제는 한 3분의 1은 마스크 벗었더라고. 그래서 야, 조금만 있으면 마스크 다 벗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코로나와 함께 사탄이 또 뿌린 게 뭐냐면 영적인 팬데믹이에요. 영적인 팬데믹. 코로나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팬데믹은 뭡니까? 믿음을 뺏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만 맞으면 안 되고 영적인 백신도 맞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믿음의 확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
이 긍정의 믿음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이 느헤미야도 또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출애굽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결과가 출애굽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 고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 말을 느헤미야만 한 게 아니고 이전에 벌써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적으로 얘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내가 강해서 피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절매요. 하나님 때문에 마귀가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완전무장하시고 나팔소리 분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